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TVN 드라마에서 장그래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임시완 배우가 연기했던 인턴 장그래. 장그래는 난 이 회사에서 필요한 존재다. 남아있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미생이죠.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였고 굉장한 히트를 한 이유는 이 장그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미생은 아직 완생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그래의 대사가 저는 기억이 남는데 이런 대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남아요. 이대로만 하면 정직원이 되는 거죠 라고 말했던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회사에 남아야 하는지, 나는 왜 이 회사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지를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 왕,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왕이니까 나를 따라와라가 아니라 그는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왕이 된 배경에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강력한 지파의 후손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가장 한미한 가문 가운데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는 왜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왕으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입증해야 하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가장 처음 행했던 일, 사무엘상 13장 14장에 그가 첫 번째 행사를 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첫 단추부터 심하게 잘못 꿰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14장을 읽었지만 13장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마 대부분은 읽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3장을 같이 읽으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그가 왕이 돼서 가장 처음 행했던 일은 내가 왜 왕인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왕이 된 지 2년 차 때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저희 왕 좀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보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쫙 나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간지도 나고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도 왕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도 사람 왕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우겨서 드디어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됐는데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 밑에다 두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이끌게 합니다. 총 3,000명. 얼마나 대단한 군세예요. 3,000명이 자기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어깨뽕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데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 군대를 탁 치면서 전쟁이 촉발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원해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왕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야, 우리 왕이 드디어 우리의 숙적인 블레셋을 치는구나.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 하고 쭉 모여들죠. 그런데 블레셋의 군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병거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로 치자면 탱크가 3만 대, 마병, 기병대죠.
기병대가 6천 명, 일반 군인, 땅개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군인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찾아보면서 읽지 않겠지만 3만 6천 명의 특별 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3만 6천 대 3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6절을 보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두더지도 아니고 먼저 깔 때는 언제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숨기에 바빴어요. 이러니까 사울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흩어지게 두면 안 돼요. 빨리 전쟁을 해서 어떻게든 쇼부를 쳐야 되는데 급한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전쟁에서 사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사기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종교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이놈의 선지자는 뭐 하는지, 죄송합니다, 오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 군사는 다 도망가고 굴처럼 숨어 있는데 이러다가 한 명도 남지 않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오지 않고 무려 7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사울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달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제물을 갖고 와라.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 하고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10절,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이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함정과 같죠.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다가,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걸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하고 지내고 있을 때 너 이놈 잘 걸렸다. 야, 내가 안 나타났다고 해서 네가 제사를 지내? 하고 탁 덜미를 잡은 것처럼 잘 짜여진 세트 플레이 당하는 것처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울은 뭘 그렇게 잘못했죠? 빨리 했어야 됐잖아요. 종교제사를 얼른 들여서 사기를 끌어올렸어야 됐잖아요. 3만 6천 대 3천의 싸움이잖아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싸움이잖아요. 빨리 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주 하나님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면 임금과 임금님의 자손은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다.
길게 말했지만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로 응, 너 왕 아님. (7일이나) 기다렸고요, 너무 급했고요, 이런 핑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 13절에 망령되이라고 하는데, 샤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샤칼, 망령되이라고 하는데, 용서하십시오,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멍청한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을 어겼다는 걸까요?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 달라고 얘기해서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렇다면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통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도구로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군대를 소집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군사 행동을 개시했고, 바다의 모대와 같은 적의 군대와 숫자와 신무기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를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펼쳐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어때? 내가 하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 사울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넌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나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말합니다.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젊은 병사와 두 명이서 적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젊은 병사와 함께 말해요. 야, 우리 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말합니다. 하고 전쟁을 쳐들어가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 보이기 위해서 단속으로 제사를 지냈던 아버지하고 달리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 두 사람이에요. 험난한 산을 올라가요.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저 두 사람이 기습작전을 펼치는데 아무도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로 올라올 길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 2명이 올라왔을 뿐인데 블레셋 군대들은 벌벌 떱니다. 공포에 떨고 땅이 흔들리고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라고 표현해요. 왜요? 저기에는 사람이 올라올 수가 없는 데니까. 그래서 저들이 저 요나단과 2명이 공격을 해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데 블레셋 군사를 20명을 죽여요. 근데 아까 블레셋 군사가 몇 명이 있다 그랬죠? 최소 36,000명. 근데 20명밖에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쟤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기를 올라올 수가 없는데 쟤네들이 저런 일을 한 걸 보면 엄청난 수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야. 이제 우린 다 죽었어 하고 쟤들은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대대적인 기습작전이 펼쳐지니까 우린 다 죽었어 하고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향해서 칼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쟤네가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향해서 칼질을 하기 시작해요. 자중질환에 빠진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저기서 보고 있는데 서로를 향해서 막 칼질하고 미친 척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기회가 왔어. 이제 저놈들을 공격하러 들어가자 하고 공격!
그런데 사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확실하게 이기자.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야, 지금부터 다들 음식 먹지 마. 금식이야. 금식하면서 우리 전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지금 음식 먹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어. 다 죽어. 자, 전쟁 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요. 아까 그 험난한 곳을 기어 올라갑니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힘들었는데 먹고 싸워야지 힘이 있을 텐데 기진맥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찌어찌 전쟁에 이겼어요. 요나단이 너무 배가 고팠는데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찍어서 맛을 봤어요. 눈이 밝아졌어. 우와, 얼마나 20명과 싸워서 이기고 전쟁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야, 니들도 이 꿀 좀 먹어봐.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말리는 거예요. 야, 당신 아버지가 꿀 먹으면 아무도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래. 꿀 먹으면 죽인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모든 백성이 피곤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피곤했다라는 말은 영혼이 날아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혼이 날아갈 정도로 너무 기운이 없는 거예요. 왜 혼이 날아갈 정도로 기운이 없었어요? 왕의 명령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라는 명령 때문에.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한 명령을 내린 이유, 아까 그 성경 구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왜 사울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원수한테 보복해야 하니까.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으로 블레셋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쐐기를 박자. 그러니까 너희들 음식 먹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어렵게 만들었구나.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구나. 요나단은 탄식하는 거예요. 더 문제인 점은 뭘까요? 이 굶주린 백성들이 저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나는 거니까 금식한 날짜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해가 떨어졌어요. 저녁이 되고 맹세한 날이 지나니까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폭주할까요? 14장 32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은 약탈하려 온 것들에 달려들어서 그 가운데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뜯어먹었다.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어서 피채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듣느라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짐승을 뜯어 먹습니다. 사울이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울은 마치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야, 너희들 잘못했네. 왜 피채 먹었어? 짐승을 잡을 때 피 빼고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잘못했나요? 백성이 잘못했나요?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요. 사울을 위한 것이었어요. 모르고 맹세를 어긴 요나단은 죄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피채 먹은 백성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채 먹도록 만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백성의 죄가 큽니까? 사울의 죄가 큽니까? 사울의 죄가 큽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요나단과 백성들한테 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 시작할 망령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 사람,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백성이 굶던 괴로워하건 말건 금식하라, 그렇게 했던 백성 왕의 모습을 따라서 백성들 똑같이 폭주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울 참 나쁘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용하다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싸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겠죠. 적어도 2차원적으로는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울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용합니까? 하나님께 사용됩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사울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상황이 그러니까, 급박하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에 나서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백성들은 흩어져서 숨기에 바쁘니까, 적들은 우리보다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을 거야. 난 무려 7일이나 선지자를 기다렸는걸. 금식하면 종교행위인데 하나님이 내 정성을 봐서, 내 종교 행위를 보고 더 기뻐하고 나를 더 잘되게 하셔서 싸움에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어? 이것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의무는 없이 은혜만 구하는 태도.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마음의 헌신 없이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남는 물질을, 내가 남는 마음 정도만 주님께 적선하듯이 던지는 종교적 위선, 마음, 정말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물론 핑계는 될 수는 있겠죠. 사울처럼.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죠. 마음이 없어서라는 걸, 사랑이 식어서라는 걸, 주님이 우선이 아니어서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면서 그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중심을 본다라는 말은 직역한다면 나는 마음을 따라서 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은 겉모습에 속을지 몰라도 나는 속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을 따라가는 자, 내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를 선택해. 막연하죠. 하지만 적나라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의 욕구, 마음의 근원,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 사랑하고 따라가려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을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것은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마음대로 좀 따라와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도구가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샤칼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너라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멀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세상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첫 번째 스탑에서 헛발을 뒤졌을 때 돌아갔으면,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을 때 사무엘이 너 왜 그랬니? 왜 네가 제사를 드렸니? 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니? 그 첫 번째 경고에 돌아섰으면, 두 번째 경고에 돌아섰으면, 하나님 도구로 쓰지 않고 너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돌아와.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도구가 안 돼. 네가 도구야. 너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합니까? 주님 돌아서기 원하세요.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3번, 4번, 5번, 6번으로 여기고 있다면 돌아서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넘버원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보좌의 주인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나를 왕으로 부르셨으니, 나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그 사랑에 합당히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